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전쟁, 전염병,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앙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나 믿지 않는 세상의 타락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의미임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참 쓰다 보니까 이 코드를 연결했는데 경고음이 들어와요. 말하자면 노트북 꺼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얼른 수정하니까 이제 괜찮잖아요. 말하자면 회개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경고의 재난의 의미가 뭐냐?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6, 8절에서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즘 눈앞에서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아직은 끝은 아니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무지하거나 해석을 엉뚱하게 잘못한 이단 사이비 그리고 기독교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지금 천년왕국이다 또 7년 대환란이다 라든가 그리고 천년왕국은 있다 없다 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서 그런 개혁된 것이라든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치 또 지금은 좀 잠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모든 것을 놓고 그 단체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심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오려면 이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할게요. 요한계시록 한 권을 오늘 또 한마디로 요약하고 또 복습합니다. 요한계시록 시작한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들려주신다고 기록하는 거니까 잘 들어. 그게 1장이고 2장부터 3장은 교회 시대라니까요.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시작됐던 성령이 임하면서 내렸던 교회 시대가 계속 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교회 시대의 특징만 딱 적어놨어요. 교회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교회가 완성된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당이 다 지어지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받을 구원의 숫자가 다 차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끝나 말하자면 다 영원히 끝까지 기다려줄 수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는 예수의 신부된 교회 숫자가 딱 있어. 그 완성되면 올라와라 하면 무덤에 있던 우리가 산채로 된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세상은 대혼란이 올 때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7잇, 7나팔, 7대접 심판이 시작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예고편 기근, 지진, 기후위기니 뭐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은 맛배기라니까요. 여기에는 완전히 막 핵이 터지고 난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이 무서운 시대에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겠다고 짠하고 나타나면서 그런데 나중에 그가 정체를 드러내는데 내가 신이다 하면서 자기 막 사진을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않는 자 다 죽인다. 마지막에는 이 인류를 손아귀 쥐는 방법으로 666 표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걸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절대로 먹고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식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계시록 6장부터 19장. 그럼 4장 5장은 천국에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 준비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7년 되어가는 마지막 때 세계가 전멸 위기에 갈 때에, 몰살 위기에 갈 때 짠하고 내려와서 이 모든 지구를 청소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천년 왕국이라는 지상 낙원을 인류가 그토록 원했지만 절대로 이루지 못한 지상 낙원을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시고 만들어 나가실 때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 사탄 마귀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구치소에 잠깐 넣어놓고 천년왕국 차고 나면 잠깐 풀어놓는다. 그런 예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백보자 심판을 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던져놓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생의 세계에 온다고 21장,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 볼 때 지금 뭐 교회가 힘들다, 막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 뭐 또 유럽은 뭐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다, 뭐 미국도 그러게 돼, 한국도 그렇게 된다 하지만 지금 세계 다른 곳곳에서 하나님 계속 추수를 하고 계셔서 숫자를 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 많은 기후위기니 재난이니 전쟁이니 경제전쟁이니 수많은 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은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임박한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일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성경과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당장 내일 지구가 두 쪽이 난다 해도 소망을 우리는 보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로서 요즘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계적인 재앙이나 재난 수준의 사건들 앞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들을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참된 살 길이고 참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 재림과 지상 나온 천년왕국, 내세 천국, 부활, 영생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참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특권이자 축복은 바로 상황을 초월하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소망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 약속이야말로 정말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재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날 우리 몸의 부활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믿는 자의 최종적 소망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며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클라이맥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시작한 창조의 역사, 또 인간 창조, 천지 만물의 창조,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입니다. 말하자면 일곱 대접 심판이 천사들이, 그 일곱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 한 명이 그 중에 딱 나타나서 요한에게 그 계시록 1장부터,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시대부터 앞으로 교회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미래까지 쫙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저거 받아 적으라고 한 건데 잠깐 다 보여주시더니 쫙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보여. 그러더니 자,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라.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쫙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본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시대 것까지 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이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죽든 아니면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든 우리는 이미 그것들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미 있는 것을 말해준 건데, 말하자면 뭐 머리 써서 상상해 쓴 게 아니라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 8절 새하늘과 새 땅 비전을 환상을 공부했고, 오늘은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을 보여주면서 이 땅으로 쫙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 환상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인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집,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최후의 완성된 모습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꿈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하찮은 세상 것들에 관심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변한 날마다 힘차게 신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시고 땅이 있어요. 땅에는 막 이제 앞으로 2, 3주 동안 이 계시록 마무리할 때까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나라들도 있고요, 지역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늘날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더라.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집, 천국집, 이거를 천당이라고, 옛날 한문 시대에는 천당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유산으로서 약속해 준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집이 바로 우리의 최후적인 유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주먹을 풀 끄지. 준비! 할렐루야. 나는 돌아보면 이래봬도 황금 보석집 유산 상속자다. 아멘. 그럼 나중에 이제 오늘은 내가 그 보석 그런 거 안 보여줄 텐데 다음 주에 시간 될 때 내가 쭉 보여드릴 텐데요. 어마어마해요. 내 안에는 이것을 수없이 들어서 이제 믿으니까 뭐 돈 같은 거요 그렇게 막 쌓아쟁이고 그러려고는 하질 않아. 뭐 어차피 우리 가면 우리 길거리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뭐예요? 황금 보석이잖아요. 순금 보석길을 걸어다닐 우리들인데 뭐가 그렇게, 문만 열면 문도 다 순금이고 보석이고 뭐 보석 이름도 모를 그런 것들로 가득 찼는데 뭘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쓴 소설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습니까? 세상 사람 뭘 해도 우리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진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우리의 천국집과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삶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믿음을 더해가는 시간 되십시다. 자,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완벽하게 단장한 신부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라 말씀했는데, 이 새로운 성에 대한 요한은 그 예비한 것이 뭐라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해줍니다. 이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 완벽하게 좋을 때,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준비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뭐라고 그래서 다 같이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함.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처소가 집이요. 너희를 위한 집을 내가 전부 너희들 집 몇십억이 돼도 좀 다 준비해 놓을 거. 준비되면 내가 데리러 올게. 기다려. 그래서 완전 무관한 우리의 천국의 초소적 천국집을 준비하며 이 같은 아름답게 준비하는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 하늘에서 준비된 것 다 싹 내려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22장까지 이 모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성은 중심에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성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할 곳을 위해 더욱 아름답게 꾸미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중심이 되는 그 성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소망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 21장 또 22장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집, 우리가 이사 간다면 그 집에 준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누구라고요? 베스트 천국 가이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따르고 잘 들어보시면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충만한 나라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충만하다. 10절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빛이 번져오면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도 모세도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멋이 쫙 전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잖아요. 즉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만나고 함께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족으로 살아갈 그런 영원한 천당 천국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의 영광의 불빛 아래 다양한 황금 보석들이 휘황찬란하게 모습이 빛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황금 보석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을 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천국을 한번 다녀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가 막힌 내세 천국을 보고 왔다.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이 잠깐 죽었다 돌아오는 그 임사체험을 이분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반모섬이라는 데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 모든 걸 놓고 눈을 들고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미래를 봐라 해서 보여준 것을 본대로 기록해서 내 종들의 내 자녀들에게 끝까지 전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황홀하기 그지없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도 이 하늘 성전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죽어도 좋거든. 예수님이 부탁하신 복음 전도와 영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의 사명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했던 그런 기가 막힌 우리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자, 또 준비하면 할렐루야. 준비. 난 이래봬도 당장 죽어도 좋거든. 당장 죽으면 천국이거든. 이런 믿음을 여기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밖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꿀리지 마시고 멋지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적으로 임사체험자들이 많고 그들이 쓴 글도 책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마다 한번 죽어보고 나니까 뭔가 영혼이 몸을 떠나서 천국이고 내세고 지옥이 보고 나니까 사람이 확 변해버리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도 27절까지 묘사가 단순히 천성 그 자체에 대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지막 완성된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해 주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천상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깊이 살피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점점 높고 깊고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단순히 죄 용서 받았으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세 차원을 잠깐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따라서 칭의, 성화, 영화. 예, 구원의 교리인데요. 저 칭의가 영어로 justification, 의로움이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한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무엇보다 신나는 거 무죄 선고 의롭다고 해 주신 거 믿으시죠? 아니 어떻게 저희들이 의로워요? 죄 많은 아주 죄악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믿음 하나 보시고 깨끗하게 용서의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래봬도 성전이라고요. 성전이 걸어다니는데 세상에 누가 무서울 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천국의 주민등록, 무슨 센터라고 그러지? 요즘은? 주민센터에 가면 우리 이름이 등록돼 있잖아요. 나 서초구에 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아니하면 이건 불행한 거고요. 등록되신 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분임을 믿읍시다. 자, 두 번째 성화인데요.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점점 거룩하게 점점 변화돼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다 완벽하게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만큼 순종한 봉사하며 헌신적으로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다 자신을 온전히 던지고 사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셔져 가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그분의 성품처럼 조금씩 변화된 것 그 자체를 감사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관계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만큼의 사람 대접받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정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품으면서 살아갈 수 이 정도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늘 듣고 배우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이렇게 하고 참고 또 가슴을 치고 화냈다가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예수님 닮아간 걸 감사합시다. 이거는 언제까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죽는 순간 아니면 예수님이 당자로 부활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변화 성숙을 계속해 나가야 평생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뭐냐?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이것은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너희들 할 일은, 교회의 일은 끝났다,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무덤 속에 썩어져 있던 산채로 주님을 섬기고 있던 간에 순식간에 우리 영혼 몸이 확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와서 예수님과 껴안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이 육체를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이 땅에 천년왕국되어 살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게 되는 그걸 영화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실존적인 고민 하나가 뭐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나도 알 수 없는 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나, 언제 어떻게 헷가닥할지 모르는 저희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노양모처럼 큰 소리 치면서도 어느 순간에 헷가닥하면 옛날 그놈이 그놈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이렇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화에 열심히 성화에 힘씁시다. 열심히 성화돼 갑시다. 점점 변화되면서,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어때로 살고 이렇게 살면은요 그만큼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지고 옛날 구원 안 받을 때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원의 완성, 부활, 몸의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전진합시다. 자,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왜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니까 성에 문도 있고요, 12대문이 있거든요.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12문도 있고요, 한쪽에 3개 문씩 12문도 있고 기둥도 있고 별거이 다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이 없다? 여러분, 성 안에 왕이 계시는 궁전이 있듯이 미국에 백악관이 있고 한국에는 청와대가 있다가 용산 대통령 궁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어야 마땅한데, 요한이 보니까 성은 있는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영광 성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궁전 같은 성전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언급되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미국에 있는 땅이에요? 중동에 있는 땅이죠. 하나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인데 그 성전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요. 먼저 성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의 지상 임재 초소에 거룩한 통치를 행하시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임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제사도 받으시고 용서도 하시면서 통치를 하시는 곳이에요, 그 백성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이런 것이 신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선택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인 지상의 중동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근데요, 우리가 진짜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 집이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식 성막이에요. 맨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언제 생겼냐? 이 이동식 성막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녹에게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막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사라지고 그러셨다니까.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구초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막 건너고 났는데 이제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올라오라 하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40일 동안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때 율법을 받았죠. 말하자면 네 백성들을 앞으로 내가 정해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고 살 때 너희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율법이다. 이게 십계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건 뭐예요? 천상에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싹 보여. 근데 그 설계도를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 설계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년에 이제 출애굽하고 좋아가고 신났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지니까 또 옛날 근성에 나와가지고 막 그 저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신이라고 막 이러다가 그냥 좀 벼락 좀 되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가잖아요. 광야 38년 동안 40년을 광야 생활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못 가고 못된 그 근성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훈련하시라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38년을 돌 때 그때 그 중심에 성막을 그냥 조립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조립식.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텐트식으로 금방 거둬들였다가 또 가서 펼치고 이 천막처럼 이렇게 지었던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이동식 성막으로 시작됐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 땅이 생겼잖아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중동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됐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다윗 왕 때까지 500년간을 그대로 이제 왕을 막 세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정 정치를 시작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 민족은 하나님 선민이.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 왕이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고 모든 재료만 준비해주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 그래서 제일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었던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AD 7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죄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을 통해서 흩어버리잖아요. 패망시켜 버릴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은 가장 신뢰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뭐 거기가 신전이니까 그랬는데 그게 다 망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성전은 없어지고 지금 하나 뭐만 남았다고요?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국가를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나서도 지금 어때요? 그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근데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성전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딱 이렇게 성전이 있어서 말하자면 우상숭배 단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거를 깨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막 중동 전쟁이나 세계대전을 갈 것 같아서 지금 못 짓고 애통하며 통교고 하면서 빨리 성전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을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니까 제사 드리고 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옷도 입고 폼 잡고 멋지게 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완전히 그냥 도둑놈 소굴처럼 장사꾼들의 소굴같이 된 걸 보면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그랬더니 막 저 미친 인간이 저 목수의 자식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굉장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성전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경배하겠습니다. 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죽여도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성전이에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로마 카톨릭 성전이 성전이에요? 여기에 여의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서초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그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아니요. 따라서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내가 성전이다.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일 뿐 아니라 두세 사람이 어디서 모이든지 간에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3명이 집에서 모이든 10명이 건물에서 모이든 예배당을 지어서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바로 그런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따라서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당자, 집이라니까.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기가 막히게 부흥할 때 막 지어놨는데 그게 지금 건물로 고물들이 되고 관광지가 됐잖아요. 무슨 그게 성전입니까? 돈벌이 수단들이지. 여러분 이 3층은 성전이,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성전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빌려서 쓸 뿐입니다. 그런데 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는가? 21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때나 찬란하고 밝으신지. 여러분 요즘 백악관이라든가 대통령궁이라든가 왕궁에는 경호가 심해요, 안 심해요? 왜요? 세상에서 언제 공격하고 언제 죽일, 왜냐면 악한 놈들이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탄이 지배하고 악이 막 흥왕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놨고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지만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성전을 지었지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위험할 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아멘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하면 성전이죠. 그러니까 따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아멘요? 그런데 어디서나 경배하는데, 이제 다음에 또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각형으로 된 황금 보석 그 집에 문에 들어가서 경배하더라고. 그리고 문에서 나오면 예수님하고 돌아다니면서 놀면 되고요. 경배하러 또 들어가면 거기서 찬양. 근데 예수님은 아무데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더라. 자, 네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타락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용납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도 또 거기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끄러움, 더러움, 추한 것, 죄악된 것 절대로 천국에는 있을 수가 없다. 특별히 세 가지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없다. 천국은 속된 것이 없으니까 거룩한 것만 있고, 가증한 것, 곧 변절, 배신, 우리가 아이고 저 가증을 이런 것들이 이 생각할 때면 그래서 항상 신뢰하고 성실하고 이것만이 그 천국에 있고, 거짓말이 없으니까 가짜 뉴스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진실함과 진리만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서로 눈으로 봐봐야지. 여러분, 동의하실지만 우리 거짓말 선수들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요즘 별로 안 한다고요? 거의 안 한다고. 그 말을 한두 번 하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네? 예? 우리는 그냥 틈만 나면, 어떤 순간만 나면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좀 막 귀찮게 하면은 그냥 뿌르륵 일어나려고. 나는 이거 차를 버리든지 그냥 걸어 다녀야 되려고 저런 거죠.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잘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또다시 구원받고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식들이 잘못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눈조가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아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서 우리 인생이 고달퍼지고 답답해지고 점점 꼬이니까 빨리빨리 자백합시다.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만일에 천국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이런 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마지막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간들일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불쌍한 자들입니까? 진짜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진짜 축복받았죠. 가장 축복받았죠. 세상에 난리와 난리 싸움을 아무리 나더라도 우리 주님 곧 오실까 봐. 우리는 한편으로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하는 일도 있어서 정말 그런 일이 빨리 많은 사람의 어려움에 안 당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난리 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위험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그 소망 때문에 감사하면서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 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나 또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은요 똥오줌매요. 어이구, 그걸 맞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니 권력이니 쾌락이니 이 모든 것이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전에는 명예, 성모, 내 이름 내는 거, 이거를 굉장히 추구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 천국을 보고 나서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배설물로 하고 천국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걸 아시고 순례자의 길을 가듯이 여행자처럼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씁시다. 왜 초대교회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도 얘기했잖아. 왜 모이기를? 초대교회는 맨날 모였어, 맨날. 그때는 좀 한가롭기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한가로우고 교회가 막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 복잡해지고 개인주의가 막 심화되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막 모이기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모입시다. 왜 모여요? 모여야 말씀 듣고 서로 교제 나누고 형제 자매들 얘기도 들어가면서 내 잘못도 교정하면서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허물과 잘못된 거, 내가 잘못했던 거 깨닫고 내려놓고 있잖아요. 또 예배 중에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거리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로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 때만 계신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교회 자랑합시다. 함께 주님 오실 때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교회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축원합니다.